쓰셨죠? 예, 서로 아직 구정 좀 지나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하면서 서로 인사 좀 하시죠.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행복하라, 복 많이 받으라, 이런 소리 참 좋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천국이에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씨름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씨름 기도. 자, 우리 먼저 요한 3서 2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이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승리입니다. 죄에서부터 승리. 예. 승리하는 것.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승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기도를 위해 바로 하나님의 뜻은 뭐라 하세요? 승리입니다. 승리. 그런 승리를 꿈꾸며 그것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야복 나루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야복 강은 어디에 있냐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 사해 바다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 물이 들어가면 사해는 물을 더 이상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자기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인데 바로 그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바로 이 강이 지류가 흐르는데 거기가 바로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야복이라는 단어는 흐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흐르는 강. 그래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그러한 강인데 바로 이 강이 예서와 상봉도 했고 그 다음에 천사와 씨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곳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이제 12 아들과 딸 하나와 함께 아내 4명과 그 다음에 많은 재산을 갖고 야곱이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무슨 소식을 들어요?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에서에 대하여 이 야곱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사냥꾼, 산에도 그냥 평지 달리듯이 그렇게 달리는 힘이 세고, 그 다음에 활도 잘 쏘고, 왜 그런다면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달리는 짐승도 잡는 그러한 사냥꾼입니다. 그런 에서가 군인들을 훈련시켰다면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 그 가족을한테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야곱이 형한테 장자권을 뺏고 또 축복권도 뺏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의 기도도 대신 자기가 형 대신 속여가지고 뺏는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제 이 야복에서 기분 좋게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부딪힌 곳이 바로 이 야복강이었어요. 이 야복강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몰살 당하느냐 아니면 사느냐, 이제 그런 고통의 시간을, 인생의 큰 위기를 야곱이 겪게 됩니다. 자기 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 그 다음에 부인들, 그 다음에 그 따르는 종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뺏기는 그러한 위기.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바로 그 고통의 시간에 고민을 해야 할 그 자리에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뭐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렇게 건너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복강은 사해와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그러한 강으로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야복강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직전에 놓여 있으면서 마치 야곱처럼 지금 야곱의 환난을 겪어야 할 그러한 위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그냥 평안하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릴까 온갖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러한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자칫 잘못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은 정말 영적으로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퀴즈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그러한 퀴즈를 할 때에 우리가 떨어져 밖으로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가라지가 될지, 아니면 더 그러한 흔들고 더 어려움을 줄 때에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알곡이 될지, 우리는 바로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야복강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러한 야복나루에서 문제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여러분, 야복 나루라는 말은 뭐냐면 배를 타는 곳입니다. 여의도 여의나루라 하죠. 그렇죠? 잠실 나루 뭐 이렇게 나루라는 말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야복강을 건너게 할 수는 있지만 환란의 강은 건너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통하여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운명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야복강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믿음으로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한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강을 능히 건너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주신 그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하나가 되어 한 지파에 속하여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이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야복 나루에서 주님과 함께 씨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그러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도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먼저 에서에게, 자기 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자, 이제 이 지금 작전이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가 무너져서 다 죽고 그 다음에 다 뺏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한 떼는 남아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두 떼로 이제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1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야곱이 형에게 암염소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440두입니다. 그 다음에 젖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나기 새끼 나기가 10이라 110두. 그래서 550두를 어떻게요? 바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자,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이미 팥죽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샀어요. 그러면 장자권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예서가 동생이 되고 자기가 형이 되는, 권리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권리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이 야곱이 볼 때 내가 이제 장자권을 샀으니 너 내 동생이야, 나한테 굴복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그런데 군사적으로 볼 때 뭐예요?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바짝 엎드려서, 정말 바짝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뭐예요? 주의 종이요, 예서는 나의 뭐라? 주님이다,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라고, 주인.
그러면서 이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안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해서 야반 도주를 시키는데, 이 야반 도주는 자기가 옛날 했던 그런 똑같은 방법입니다. 형이 받아야 할 것을 다 뺏어가지고 밤에 혼자 도망가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이 야곱. 그래서 이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24절에 야곱 홀로 이제 남았습니다. SD 주석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평소에 그의 명석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만이 에서의 분노를 사귀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어떤 위기에 처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고 난 다음에 마귀와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간다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지혜를 깨를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사실 야곱이 머리를 써서 팥죽 또 어때 그 때를 맞춰서 형이 배고픈 때를 탁 맞춰가지고 팥죽 한 걸 가지고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를 어떻게 또 털 그걸로 해가지고 속여서 또 장자권 뺏는 그런 축복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삼촌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재산을 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깨가 뭡니까? 이제 다 한꺼번에 몰살 당하느니 차라리 두 때로 나누자. 그래서 한 때가 중간이라도 한 때라도 좀 남고 이렇게 살게 해야 되겠다. 이게 다 야곱이 가진 뭐 깨라고 또 명석한 그런 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마지막으로 사용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근데 그 씨름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난을 겪어야 할 그 때에 우리가 씨름해야 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승리하여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뜻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씨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텐데, 기도의 기본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목적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머리에다가 뭘 씌워주십니까? 멸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어느 부자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면류관입니다. 최고의 면류관.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바로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기 보면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투쟁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그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그가 곧 절게 되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기도했어요. 누군지를 올바로 생각지 못하고 막 뭔가 씨름을 하고 있는데 혹 마귀가 아닌지, 나를 뒤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환도뼈에 손을 딱 대니까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환도뼈는요, 다리로 이어지는 그러한 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되면 자골신경으로 해서 고통을 겪는 그러한 곳, 그 환도뼈를 쳤을 때에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쓰러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절망보다는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인해서 그는 승리에 대하여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197쪽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으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신실하게 지금까지 20년 동안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는 야복에서 무엇을 했는가?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 비우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난 다음에 그가 그 하나님의 뜻에 품고서 씨름하여 비록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오히려 더 힘을 내서 기운을 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 더 힘이 나는 가운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이주서 여기 보면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겸비와 회개와 자굴복을 통하여 이 죄 많고 실수 많은 죽을 몸이 하늘의 지존자를 이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렸다.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그분은 죄인의 요청으로부터 돌아서실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돌아서지 못하도록 정말 야곱처럼 그렇게 힘있껏 확신을 갖고 주님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속이는 자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3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얼굴 보면 뭐 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뭐예요? 대면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분이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죽지 않고 산 것이 뭡니까? 이게 기적이 뭡니까? 기도하면은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3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엇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자, 이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지금 예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군사 몇 명을 4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바꿔버렸습니다. 분노를 이제 뭐예요? 사랑으로 바꿔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 결국은 예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아 20년 동안 너를 보고 싶었다. 사실 20년 동안 뭐하고 있었습니까? 칼을 갈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냥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목을 잘라버리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칼을 갈아왔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뭐예요?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입 맞추고 울고. 옛날 6.25 전쟁 때 서로 이산 가족들이 몇십 년 전에 KBS 방송 앞에서 서로 이산 가족이 만났을 때 막 울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미움과 살인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에, 씨름했을 때에 그곳에서는 이제 사랑이, 승리가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여 야복강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업하는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워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자금줄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알아요? 아니요, 당신은 기도줄이 막혔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이 땅에서도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여 야곱이 형과 만나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바로 그 야복강에서 승리했던 그 야곱을 만나서 함께 손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멸관을 받아 쓰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바라는 것은 승리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승리의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씨름하여 씨름하는 기름의 기도를 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야복 나루에 서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강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멸관을 받아 쓰고 하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 기억하시고 가정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11금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헌금을 드린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쓰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